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겠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잘 펼쳐보면 우리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급박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오늘 본문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엄청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재료이다. 괜찮죠? 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문제는 기적의 재료이다. 기적이 나타날 때를 한번 보시면 평범한 상황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나가고 뭐 진로가 확확 열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날 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성경도 보면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예상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대부분 그때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중풍병 이거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사지가 마비가 되는 병이거든요. 중풍병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풍병이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싶으면 오늘 팀 모임 하시다가 여러분 그 팀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 누구라고 하고 4명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되게 힘든 병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병이고. 근데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 내려가지고 치유하는데 그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죄도 사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하게 여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또 어제 이제 결혼 예배 전에 9시에 성경 공부하고 10시 반에 성경 공부하고 끝나고 이제 결혼식 참여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밤 9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님 안 믿고 내가 만약 교회 안 다니고 내가 만약 목사 아니었다면 내가 이 시간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 성령회 준비하고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제가 돌아오게 되는데 청소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데 갑자기 내가 이 시간에 만약 예수님 안 믿었다면 뭐 하고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안에 번뜩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아마 아내랑 타임스퀘어나 뭐 여의도나 여기 뭐 망원동이나 홍대 가서 저녁 외식하지 않았을까? 매주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었으면 매주 나도 다니는 거 좋아하니 강화도, 강원도, 뭐 파주로 여기저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카페 가고 거기서 얘기하고 수다 떠는 일을 매주 반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찾아왔기보다는 감사하다란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툭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게 부럽고 나 그렇게 못 살아서 답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텐데 내가 아마 그거밖에 할 게 없었을 텐데 하나님 안에서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울 수 있는 통로 삼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하나님께 감당할 테니 평생의 나를 붙드시는 은혜로 저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오늘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어디에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아마 무언가를 하고 계시겠죠.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나 매주 그거 했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나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애써가지고 이것도 못해보고 저것도 못해서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아니면 인생 전반적인 깨달음, 그게 구원이잖아요. 죄사함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거에 늘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치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여러분 끄집어서 자유케 하셨는데 광야였습니다.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홍해 아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강 건너라 그러면 뭐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 문제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 일로 인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쫓아오지 않았으면 잘못 왔나 보다 돌아가자 뭐 이랬을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태초의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거든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따라가면 됐어요.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길 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건넙니까? 이거보다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홍해 앞에 서지 않았다면 홍해가 길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수장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힘드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지난 몇 주간, 지난 몇 달간, 지난 몇 년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말이 쉽죠. 당장에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무엇을 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마음 편하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갈아 넣는다고, 저도 나름대로 갈아 넣는 인생을 살아봤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싹 망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라 그러면 내 마음은 급하죠. 더 해야 되고 더 미리 해놔야 되고 미리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느 곳으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귓가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죠?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이라는 힘을 집어넣었어요 내 삶에. 그럼 1이 나올 거를 기대합니다. 그럼 5라는 걸 집어넣고 열심히 살면 한 10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펼쳐보면 1을 넣었으니 1은 나오겠지. 5를 넣고 내가 진짜 애를 썼으니 한 10은 나오겠지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지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맺혀지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가 되잖아요. 30배, 60배, 나는 100배는 필요 없고 30배라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내 욕망을 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앗을 내 심령의 밭에 심고 하나님 사역자들이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는 그 약속의 씨앗들이 여러분에게는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원함, 여러분의 바람, 그것만 잔뜩 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왜 열매 없지? 왜 열매 없지? 100배는커녕 왜 열매가 하나도 없지라는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시지 않냐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은 기적을 맛보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럼 기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반응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라는 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붙드는 거, 그게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주제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되는 게 있죠. 계산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드려야 되냐면 계산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롯이 붙드는 그걸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이거 절에 있는 스님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근데 되게 많이 따라왔어요. 남자만 5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는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만 나오면 5천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은 우리가 예측해 봐야 돼요. 대략 학자들에 의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운집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기적이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할 때 4권이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4복음서라고 하는데, 요 복음서를 보면 이거 신학적으로 지금 조직 신학을 강의할 수는 없고, 마가 우선선이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것이다. 요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마가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복음서라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뭐가 틀리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우셨다, 피곤하셨다, 지쳤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우셨다, 지치셨다, 피곤해서 잠드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일독하실 때 그게 그거 같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마태와 마가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누가, 요한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요.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여러분 드러나는, 내 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사건과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2개밖에 없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하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 2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볼 수 있고 마가복음에도 볼 수 있고 누가, 요한복음에도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2개예요. 씨 뿌리는 비유, 오병이어의 기적,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이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에도 이게 나와요. 근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빌립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오병이가 나오는데 빌립 이야기가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옵니다. 난 여러분 진짜 부럽습니다. 한 주간 내가 갈아 넣어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 나도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 스토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5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하고 며칠 동안 말씀만 듣느냐고 다들 지쳐하고 어린아이들 다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들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 먹여야 지쳐서 쓰러지지 않지 않겠냐, 먹을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야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었어요. 시험하려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험하려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라고 대답할지도 아셨어요.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 아셨으면 야, 너 이런 마음 갖고 있지, 내가 그 마음 알거든, 그거 아니야 라고 꾸짖으신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무슨 대답을 하실지도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치유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빌립 같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때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싶지만 붙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하는데 안 남아요.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이거 먹고도 못 살 지금 상황인데 일단 이거 해야 돼. 일단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일단 마무리 져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 붙잡을 거야. 나도 의지할 거야.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 저녁마다 요즘 매주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할 것 같으세요? 운동? 저를 너무 신실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최강야구 봅니다. 최강야구. 보실 분 계신가요? 아, 깨어있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군인은 자야 되지 않나? 10시에 자야 되지 않나?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최강야구 보면은 프로 선수로 정말 뭐 기라성 같이 하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서사 있는 스토리 좋아해 가지고 제가 이제 김성근이라고 빙의가 돼서 이제 보거든요. 야, 쳐야지 막 이러고 보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거기 김문호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뭐 선수 때도 그렇게 뭐 전설 같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야구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몸쪽 공에 들어오는 공을 왼손잡이 타자인데 잘 못 쳐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킬 때마다 김성근 감독이 집요하게 몸쪽 공을 던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칠 때까지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참 괴롭히는 거죠. 너 칠 때까지 안 끝나. 근데 여러분 괴롭히는 겁니까? 그 약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완하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말씀 보길 원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도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심이 있는 것과 그게 여러분의 삶의 사실인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 진심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길 원하는 게 다 진심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이 나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진심이 사실이 되는 사람들과 진심이 그냥 진심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은 사실이 되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있는 거, 선한 마음이 있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그 대부분 있으시더라고요. 그 진심이라고 저도 믿고 싶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진심이라는 것이 사실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바뀌던가요? 달라지던가요? 새로워지던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 될 때 넘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로가 열리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나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멈춤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뭐부터 내려놓을까요? 대부분 교회 생활부터 내려놓습니다. 예배부터 내려놓습니다. 말씀 묵상부터 내려놓고 큐티부터 내려놓고 기도부터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일까요? 저는 길이 열렸다가 한 1년 안에 망가지는 인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열어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내려놔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을 내려놔요. 이웃 사랑을 내려놔요. 섬김을 내려놔요. 마음을 내려놔요. 말씀을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 아십니다. 빌립의 약점을 아시는 것처럼 문제 생겼지 하지 이게 우리가 알죠.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죠. 계산하지 마. 그럼 너 넘어져. 계산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계산이라는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반응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믿으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
여러분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75세 때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많이 줄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다음에 그 자손을 25년 만에 주신 다음에 고작 하시는 게 나 그 자손 데려갈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비로소 너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거 궁금해가지고 야 아들 바쳐, 아들 죽여, 그 시험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시험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는 제 믿음을 제가 잘 알아요. 전 제 믿음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자기 믿음 압니까? 몰라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분 알아서 있다가 망할 판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를 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 중에 목적은 뭔지, 하나님이 몰라서 너 나 사랑해? 너 나 믿어? 너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거 몰라가지고 시험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험을 통하여 야, 너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너 자꾸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 나를 믿는 믿음 있다. 너 자꾸 너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난 너에게 축복해줬고 난 너에게 많은 걸 줬어. 시험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실까요? 내가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을 지나갈 때에 비로소 나한테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이런 또 축복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신뢰했구나.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빌립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빌립이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하려면요 돈이 얼만큼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이런 환경이 열려야 되고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 문제가 터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죠.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가 딱 터지면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뭐예요? 빌립에게 질문해. 야, 이 사람들 먹여보자. 예수님 조금씩 이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으로 잡으면 2천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이거 조금만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계산을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했죠. 200데나리온 필요한데요. 그 회계 맡은 자 유다한테 물었더니 없대요. 우리 돈 없대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빨리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얘들 큰일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집요하게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뭘 못한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없어서래요. 오늘 이 빌립도 그러죠.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못합니다 얘기하죠. 우리도 똑같죠. 내가 가진 돈이 없어요. 이걸 할 만한 그런 인맥이 없습니다. 학벌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어거지로 해내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일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끝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신 일이고 맡기신 일인데 돈이 없습니다. 인맥이 없습니다. 학벌이 안 됩니다. 자격증이 모자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하라고 명확하게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서 끝내실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가 단번에 얘기하죠. 하나님, 저 말을 잘 못합니다. 200만 명을 이끌어가려면 그래도 이 스피치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딕션도 좋고 딜리버리도 좀 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강연할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고 리더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뭘 보길 원하셨냐면 내가 없다라는 걸 주님이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말 못하는 거 아셨어요. 없다를 보지 말고 부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우리 교회 핑계 댈 분이 없습니다.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70세 이제 간 넘으셨으니까 신생아죠 거의. 여러분 85세면 노인입니다. 그럼 나이 때문에 못한다 그래야 될 게 맞지 않습니까? 너 가서 정복해라.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하시죠. 나 85세입니다. 세상에서도 경로우대 해주는데 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모세가 120세 됐을 때 하나님이 등산시키셨죠.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너에게 약속한 땅을 봐라.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왜 돌아가셨느냐? 그 무리한 산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120세 할배한테 등산해. 산지적 선교 좀 하자. 무례한 거죠. 여러분 근데 뭐라 그러죠? 이 노인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이걸 나한테 시키십니까가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되죠? 넉넉히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년들을 통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죠. 교회 장년들 하면은 이분들이 살아가는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한 60세 중반 넘어가면서 제일 많이 난 이제 동안 많이 했으니 이제 난 좀 쉬어야 되겠어. 이게 대부분 스탠다드입니다. 그리고 70세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그냥 좀 편안하게 가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스탠다드는 끝까지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틀을 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걸려 넘어질 때 똑같습니다. 대학 입학 그 고3 때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또 한두 번 헤매다가 이성 친구 사귀면 또 헤매고 군대 갔다 와서 헤매고 그리고 결혼하면 헤매고 애 낳으면 헤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정확하게 거의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취업할 때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제가 청년사기 20년 가까이 했는데 90%는 딱 그때가 되면 다 자빠집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게 그 틀을 깨주는 청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용환 형제 미애자매 48일 때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이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보통 100일이거든요. 요즘 자매들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만 안 듣습니다. 네이버를 믿습니다. 100일까지는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예배가 고파서 왔던 것 같습니다. 목말라서 왔던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틀을 깨줬죠. 금요일마다 틀 깨는 애가 있습니다. 오늘 수족고 걸려서 못 하는 애 다니.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틀을 깨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도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물론 엄마 아빠가 끌고 오니까 끌려오겠지만 엄마 아빠도 틀을 깨는 거죠. 집도 멉니다. 김포에서 옵니다. 김포에서 먼 거리를 마다않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섬깁니다. 거의 끝판왕들입니다. 뭘 더 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감사가 있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틀이 우리 공동체가 깨지겠구나. 그걸 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생각을 깨주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빌립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맨날 안 되는 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 안 된다는 이유를 아주 합리적으로 주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이게 없어서 그렇고 저게 없어서 그런 거지. 나도 그게 있었으면요. 내가 이러고 살겠습니까? 이미지 관리하고 있죠. 여러분 선교단체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CCC인데 CCC의 창립자가 빌 브라이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서전 하나 썼거든요. 영어 제목이 이래요. Come help, 와서 도우라. 그리고 change our world,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근데 이거를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을 한 사람이 번역이라보다 이게 의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책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처음 듣고 진짜 이 제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설교 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진짜 많이 울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장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의도 공원 전에 광장이었잖아요. 1974년도에 엑스플로 74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목적은 뭐냐? 한국 기독교 부흥 대성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왔던 그 강사진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전 세계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분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빌 브라이트였습니다. 빌 브라이트가 하루 저녁 집회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되게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그분의 메시지의 주된 모든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집회가 설교가 마치고 구원을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영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했을 때 정말 물결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CCC에서 이걸 기록에 남겼는데 기록에 남긴 CCC의 이 기록에 의하면 그날 그 집회에 130만 명이 참여했답니다. 130만 명. 성가대 8,000명이 섰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냥 부른 거예요. 근처에 앉아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집회에서 결신했잖아요. 80%가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80%였어요. 계산의 그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사람이 거듭나는 기적입니다. 130만 명이 모였던 1974년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130만이 모였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죠. 그냥 여유 잡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1,000만 명이라고 생각. 지금 집회에서 여러분 10,000명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단 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단 나의 영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징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징조 중에 하나는 모이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얘기 드려서 안 가신 분 불편하게 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모입시다. 왜? 모이는 거는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네스북에 이 집회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 그날 이제 합숙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32만 명이 같이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우리 숙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32만 명을 준비해야 돼.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10,000명 집회까지 해봤거든요. 10,000명 집회 여기서 우리 영호 형제가 섬기는 것처럼 FD 해가지고 무대 등단하고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거 생중계 나가는 방송을 10,000명 집회를 해봤거든요.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했어요. 매일 밤 하루 종일 예배드린 거예요. 매일 밤 철야했는데 몇 명이 철야냐? 130만 명 중에 50만 명이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노방전도였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모여 집회하고 철야하고 낮엔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거를 일주일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들이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4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진 이유가 뭐냐면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납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으로 될까요? 야 우리 집회를 준비해보자. 근데 한 목회자 한 130만 명은 오겠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야 우리 숙소를 준비해야 돼. 32만 명 정도는 잘 거야. 우리 철야를 하자. 50만 명이 참여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준비한 사람들이 아마 기절초풍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데 계속 밀려들더니 여의도 광장이 130만 명이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전도하러 갑시다. 42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야합시다. 50만 명이 철야를 했습니다. 여러분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필립스 브룩스란 목사님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먼저 보고 능력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웅크러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 능력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분석할 것도 없잖아요. 뭐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뻔한 건데. 여러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다 보면 계산에 맞는 일만 하다 보니까 확장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 능력 안에서만 지원하고 도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판단해버리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오래 다니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계산기를 안 내려놓는 거죠.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엉뚱하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근데 우리는 자꾸 무지하게 의심을 해요. 예수님이면 진짜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자꾸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약해서 못한다고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못하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거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적은 반응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죠.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사들 중에 우리 고3이 신청하고 중학교 1학년 희돈이가 신청했어요. 제가 되게 기뻤어요. 우리 해랑 간사 총괄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신청했는데 괜찮을까요? 하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학생이 퀴즈 섬기고 고등학생이 퀴즈 섬기잖아요. 학원 10개 다닌 것보다 나아요. 거기서 사랑을 배워요. 섬김을 배워요. 이해를 배워요. 포용력을 배워요. 우리 희돈님 거의 요즘 전도사님이에요. 어제 결혼 예배도 딱 참석하셔가지고 축복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평생의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거든. 얘 배경이 있는 애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아빠 갑자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끌려갔거든. 근데 저 집에서 믿음이 제일 좋아. 사람들 문안하고 다니고 신방하고 다니고 다 잘 지내는지 이렇게 잘 관찰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대가 돼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성경학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희돈이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리고 꼭 무슨 일을 안 하셔도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큼 희돈이를 키워가실까? 여러분, 학원에서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 학교에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인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적은 작은 것을 붙들 때 일어난다. 이런 기적은 작은 것을 붙들고 드릴 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작은 것은, 자본주의 썩은 이 사고 방식은 작은 건 안타까운 거, 작은 건 보잘것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멋지게 뭔가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드려봤자 뭐해? 뭐 이런 거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봤자 뭐해?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이거 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거면은 뭔가 이렇게 딱 나눠주고 싶은데 뭐 이 작은 거, 이 뭐 보잘것도 없는 거, 뭐 사람들한테 도움도 안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예민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데 인간의 1차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게 굉장히 세죠. 안 먹으면 민감해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냐면 다이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아침에도 결단하고 점심에도 결단하고 저녁에도 결단하는데 다이어트는커녕 다이트 다 먹잖아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라미한테 도전받아가지고 나도 뭐 하나 해보고 싶어요. 일본의 컨설팅 사업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일본 분인데 자기는 사업을 할 때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미팅을 다 뺀대요. 왜냐하면 배고프면 예민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나 이번 주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 그래서 먹을 걸 주는구나. 오랫동안 이렇게 온화한 상태로 두려고 커피도 먹여주고 간식도 먹여주는구나. 지혜로운 거구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죠? 네.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게 배고프면 예민해져요. 근데 배부르면 온화해져요. 네. 여러분, 팀 모임도 일단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간사들 입에 OS부터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신경질적인 사람 만나고 간단하면 굶기면 돼요. 굶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금식과 기도할 때 다들 예민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닐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 살려놔도 예수님께 왕이 되오십시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15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거 해결되니까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로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로도 문제 아니고 결혼도 문제 아닙니다. 진로도 축복이고 결혼도 축복입니다. 문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왜 안 일어나고 있냐면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이 필요들을 채워가세요. 근데 이 작은 것을 드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뭘 드려서 기적이 일어났죠? 9절 말씀에 뭘 드렸는지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큰 거 아니면 작은 거는 무시하는데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작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거를 하고 안 하고가 인생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금요 철야, 금요 성령 집회, 뭐 철야 기도까지 할 필요 있나 생각되시죠? 근데 그 철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기도 모임하는 자리에서 다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갈 사람을 제가 어디서 찾을까요? 기도 모임하는 그 자리에 다 있어요. 부르짖는 자리에 다 있어요. 전도 하나 뭐 선교 가나 안 가나 다 똑같아 보이시죠? 아니요. 작은 것을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정에서 우리 탄자니아의 사모 우물을 파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뻤던 게 아니라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께 오기까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됐겠죠.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 부자가 아니거든요. 돈이 한참 많이 필요할 텐데. 저는 파겠다는 말의 감동보다 저희가 여기 오기까지 말씀드리기까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거야. 그게 믿음이야. 쉽지 않지만 선택하는 거. 쉽지 않지만 결정하는 거. 근데 더 겸손하게 혹시 목사님 우물 안 파도 되는데 혹시 다른 선교지에 더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목사님 좀 거기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나한테 다 떠넘기더라고요. 그래 한 주간 같이 기도해 보자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마이크 사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써도 되니? 아니요. 말을 못 꺼냈어요. 그 기도해 보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나눴어요. 우물 파자. 우리 우물 파자. 첫 번째 우리 판 우물이 2,300명의 학생들이 마시고 두 번째 한 가정에서 판 우물이 1,600명의 마을 주민들이 마시는데 어디 파질지 모르겠지만 선교사한테 제가 말씀 부탁드려놨거든요. 사모 우물을 좀 진행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복된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상생활, 외출, 놀러 다니는 거, 일하는 거 자유로워졌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막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되셨나요? 기도가 한번 막히면 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쌓는 건 되게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 방입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다시 좀 회복하셨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생활 가능해진 것도 감사하고 외출이 가능해진 것도 감사하고 일하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해외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코로나의 기간은 대부분 예배가 망가졌거든요.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졌거든요. 막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회복됨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세요? 바로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들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고. 근데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뭘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갈대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여러분 모세가 죽지 않은 이유가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압니다. 그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의 공주예요. 근데 뭘 알았어요? 열어봤어요? 아이를 봤어요. 아이를 보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뜨려서 죽여야 돼요. 근데 살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울었어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살렸어요.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뭐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운다는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신 일이 뭐예요? 축사하셨어요. 축사는 이런 거예요. 감사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엄마가 싸줬다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안드레 제자로서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제가 돈 빌려 왔습니다. 땡겨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못 드렸습니다. 여기 도시락 하나 구해 왔습니다. 그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냐? 남자만 5,000명이고 풀밭에, 야, 안 쳐. 안 쳤습니다. 야, 나눠줘.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대단한 거 드린 거 있나요? 소식 전해드렸어요.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이 소년에겐 중요한 도시락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작은 도시락 하나 막 얹어드렸습니다. 안 치라 그러면 안 치고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줬습니다. 그게 그들이 드렸던 전부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드리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의외로 작은 순종에 되게 약간, 전 잘 이해가 안 갔고 신기했어요. 아니,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이걸 감당하려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성공도 하고 열매도 많이 맺었는데 큰 것도 아니고 왜 작은 거에 순종하지 못할까?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한 거 작은 건데 왜 작은 거에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불신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좀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성격이 전 한 번 딱 보면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성격이어서 제가 시간이 좀 할 때 제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전 기도를 한 번 하면은 결정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되는 성격이어서 제가 이거 제대로 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작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하루에 1장을 읽든 2장을 읽든 3장을 읽든 작은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저한테 힘내라고 하는 말인지 가끔 저한테 위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잘 되면 이렇게 막 교회 이거 섬기고 또 어려운 이웃도 섬길 거예요. 고맙죠. 동역하는 입장에서 고맙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자. 오늘 드릴 수 있는 걸 드리자. 나중에 큰 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멋진 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너에게 오늘 주신 것, 오병이와 같이 작은 도시락이야 할지라도 그거 드리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주께서 축사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니 내가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많이 갖고 왔습니다. 멋진 거 갖고 왔습니다. 놀랄 만하신 거 갖고 왔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형편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거죠. 안드레가 했던 일, 소년이 했던 일, 제자들이 했던 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팀으로 뛰는 거예요.
한번 인사할까? 우리는 한 팀입니다. 안드레의 역할이 있었고 소년의 역할이 있었고 제자들의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다 똑같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누구는 안드레의 역할을 하셔야 되고, 누구는 소년의 역할을 감당하실 거고, 누구는 제자들의 역할을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었어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게 맡겨진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좋은 교회요? 다 드리면 돼요. 함께 모이면 돼요. 함께 엎드리면 돼요.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면 돼요.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쉬운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거, 그거 드릴 수 있잖아요. 작은 거. 크고 멋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신 그 작은 거 주님 손에 다시 맡겨 드리십시오. 이번 주에 기독교 에센스 우리 또 작년 이진에 인혁 형제랑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인혁 형제가 그런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참 마음이 감사했어요. 본인의 작은 마음을 드리겠다고 왔더라고요. 제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제가 아는데, 목사님 제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또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장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독교 에센스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대가 됐어요. 드렸잖아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전 기대해요. 하나님이 그 드린 믿음을 축사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김하윤 자매, 오늘 유주복 집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근데 이분들이 매주 드리는 거예요. 주신 마음, 두 사람 똑같아요. 지금 뭐 서로 아는지 모르겠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마음 반응하고 작은 거 드리고 나아갈 때 제가 뭘 느껴요? 점점 커져가요. 여러분, 멋진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 계시죠? 아, 목사님 저 진짜 잘하고 싶은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제가 해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 모르세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 모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는 뜻을 향해서 가야죠. 그럼 오늘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겠죠. 연약함이 있겠죠. 안타까움이 있겠죠. 근데 왜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냅니까?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목적지에 계신 거 아니잖아요. 삶을, 생명을 주셨다는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과정 중인데 왜 나는 연약하지? 왜 나는 부족하지? 나는 이 없어서 못하고 부족해서 못하고 연약해서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정 중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계시잖아요. 오늘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나님께 부족한 나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끝내는 승리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좌절도 하지 마시고 지나친 교만에도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믿음 가지고 살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심겨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걸 여러분 자꾸 결과까지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내 교회 식구들, 부모님, 가족들, 내가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줘야죠. 내려놓으세요. 되는 건 없는데 시간은 맨날 없고, 되는 건 없는데 마음은 맨날 바쁘고, 되는 건 없는데 맨날 주저앉아 있고 우울해 보이고. 왜?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과정 중이란 말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지 않은데 마음이 바쁘거든요.
마음이 조급하거든.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셔도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작은 거 드리면 우리 주께서 그거에 축사하셔야 돼요. 축사. 제가 뭐 설교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께 한 주 동안 최선을 다 드리고 맡겨드리고 하나님 축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이지만 이 영광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저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수렁에 빠져있는 성도들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결정하고 있는 인생들 빛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무기력한 것밖에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 위해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